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9쪽에 있는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소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소보셋에게 문지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블레롯 사람 임몬의 아들들이더라. 그 외로부터 베냐민 지파에 성하였으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블레옷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먼저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본당이 되게 춥죠. 예, 저희 앞에 히터도 고장이 났고요. 뒤에 지금 우리 설레임 공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발견된 게 뭐냐면 건물로 물이 스며들어서 설레임 바닥에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있어서 방수 공사를 이렇게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외기가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수 처리한 용액이 아직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아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지금 히터를 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추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서 이렇게 제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빨리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빨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목사가 빨리 재촉을 해서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하고 여러분들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목장하고 마을을 편성했어요. 올해 크리스마스 행사는요, 마을별로 나누어진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날 점심때는 뭘 먹냐면요, 마을별로 준비해온 음식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같이 먹으면서 마을별로, 그런데 그렇다고 쭉쭉 나눠줘서 우리 마을만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 나누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되 서로 나눌 거는 나누고 하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오후 때는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행사, 축하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도 마을별로 뭔가를 준비해서 이렇게 할지 뭐 할지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마음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마을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의논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 주님께서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니까 마을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한 마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제가 전혀 간섭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분명히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을별로 나눠주시고 목장을 이렇게 배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면서 그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마을별로 갈라놓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그 마을을 통해서 배우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세요. 좀 길게 광고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 말을 그날 하지 못해서 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추운데요. 여러분 옆에 지체들에게 인사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히트 안 트니까 소리가 잘 들려서 좋긴 합니다. 예. 안 추워요. 저는 추워요.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심혈관은 추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옷 따시게 내일 새벽까지는 아마 그렇게 해오셔야 할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좀 더 따뜻하게, 저도 내복 입었거든요. 여러분들 더 따뜻하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지난주의 연속 성상에 있는 것이 사무엘하 4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4장에는요, 세 부류의 인간에 대해서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어디의 왕입니까, 지금? 예,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이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자가 바로 이스보셋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누구죠?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부류가 두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 부류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 부류,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이스보셋. 두 번째는요, 바로 레갑과 바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윗이 세 유형이 있는데 이 세 유형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있었죠. 그죠? 이스보셋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둘로 나눠졌습니까? 둘로 나눠졌죠.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또 이렇게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열됐듯이 분단국가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부하다 보면 참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와 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보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가 더 강성해졌어요? 다윗의 남유다가 더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약화되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요. 누가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고 말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게 되는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그를 뭐 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죽게 됩니까? 요압에게 죽게 됩니까?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품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압에게 아브넬이 죽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돼요.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한편 다 들은 거죠. 자, 사무엘하 4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들었습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놀라서 맥이 풀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놀라니라. 정말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랄 정도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요, 충격이었어요. 충격과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아브넬의 존재가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권의, 이스보셋의 정권의 핵심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실권을 쥐고 있는 자는 아브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보셋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맥이 풀릴 정도로, 너무 놀라니까 맥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요, 누가 자처한 겁니까? 바로 이스보셋이었어요. 이스보셋이 그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지만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를 품어주었으면 정말 요압에게 죽지 않았을 건데, 이스보셋이 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죽고 나서야 그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였기 때문에, 그 정말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죽고 나니까 그의 빈자리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죠. 이미 누가 죽었다고요?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부재는요, 북이스라엘의 존폐를 가름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도 정말 극심한 무력감을 겪어봐야 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정치의 생명까지 가늠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보셋의 죽음이 누구가 자처한 거죠? 그를 정말 품지 못하고 그가 정말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품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결국 선대왕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지했죠. 그죠? 아브넬이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를 품어야 했어요. 그런데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결국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렇게 연관되었고 결국 이스보셋의 파멸로 가는 길이 바로 열리고 마땅한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듯이 북이스라엘이 하나씩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아브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어도 그를 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품고 관계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당장에 그가 뭐가 밀려왔을 것 같습니까? 감정이 먼저 올라왔을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그 자신이 정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유도 있고요.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스보셋의 더 큰 실수가 뭐냐면요. 이스보셋이 분명히 사울의 죽음을 맞이했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월권을 했어요. 그리고 배신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저는 묵상을 하다가 왜 이스보셋은 이런 일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죠. 도미노처럼 마치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아버지가 죽고 또 배신하고 아브넬이 정말 마음이 상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때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좋게 안 되고 뭔가 정말 찜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말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에 나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듣는 그런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 정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또 오늘 수요일에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무엇이 내가 잘못된지를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의 실수가 뭐였냐면 아브넬처럼 꼭 필요하지만 다루기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아브넬의 실수가 무엇인지 분석을 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필요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접근하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죠. 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자꾸 안 맞으니까 일을 하다 보면 안 맞고 이 사람하고 진짜 왜 이렇게 안 되지? 관계가 왜 이렇게 좋게 풀리지 않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아,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 진짜 내하고 관계가 안 좋지만 그 사람이 딱 없잖아요. 그 부재는요, 분명히 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요, 나하고 불편한 것은 별개로 그 사람이 빠지면 교회에 정말 지체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재를 느끼기 전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신경 쓰고 기도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품어주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품어주시고 하시면서 공동체는 항상 유기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맞물려야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품어지나요? 품어지지 않죠. 우리가 쉽게 품을 수 있으면 다 품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데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다루기 힘든 사람을 볼 때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으로는요, 결코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죠. 품어줄 수가 없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품을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넉넉하신 그 마음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을 기어코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에너지, 배터리 충전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뭐 하는 겁니까?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성령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품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지만 품기 힘든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냐면요, 감정에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게 감정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머리는 뭐라고요? 차갑고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머리로 정말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스한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감정으로 해버리면 다 싫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머리는 차갑고 뭐라고요? 가슴은요?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하고 안 맞습니다. 힘듭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므로, 교회론적으로 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보심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심으로, 성령님이 통제해 주심으로, 또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를 품으로, 정말 한 사람을 품음으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형이 이스보셋이었다면요, 두 번째 유형은 누구라고 했나요? 두 사람, 베냐민 지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갑과 바나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라. 자, 2절 3절을 통해서 그 레갑과 바나는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자, 누구를 추종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는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군지관 두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베냐민 지파를 봤을 때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을 따르는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의 군지관이었던 그 바로 레갑과 바나는요, 아브넬이 죽고 났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중요한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판세가 뒤집어졌구나 라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붙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에게 붙어야겠다.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자, 이게 판세를 보면서 내가 살려면 정말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이 있는데 판세를 보고 기회를 보고 추종하는 자가 바로 레갑과 바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판세를 보니까 이제 이스보셋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이스보셋을, 그것도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을 정말 밀 가지러 온 것 같이 정말 거짓말하면서 들어가서 비열하게 낮잠 자는 그런 이스보셋을 정말 밀 가지러 온 채 하면서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목을 잘라서 가지고 어디로 갔냐? 그 정말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고 그가 있었던 것은 마하나임이었어요. 그런데 약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95km예요. 차로 가도 95km는 아주 먼 그죠? 거리인데 95km를 뛰어서 밤새 뛰어서 갔어요. 왜 밤새 뛰어서 갔을까요? 빨리 갖다 주면 누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정해 주니까 그 공로를 받아서 자기 먹고 잘 살라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고 뭐고 없어요. 그냥 목을 가지고 그를 뛰어갔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지금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보셋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왜 죽였어요? 그 사람 이스보셋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스보셋을 죽였습니까? 다윗의 복수를 대신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덕거리고 또한 당신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거짓된 것들이었어요. 오직 자신만의 이익만을 이렇게 정말 추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바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해서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8절의 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의 야망과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갈등과 이렇게 분쟁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요, 자신의 이익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자신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이익 때문이더라고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탐심이 원인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탐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포기 못하는 자존심마저도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자신의 이익, 탐심 때문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기 이익,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그런 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탐심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 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그 결과가 뭔지, 그들이 탐심을 추구해서 했던 행동이 뭔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에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9절에서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 모든 환난 중에서 건져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모든 것이 내 환난 중에 구해주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살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이 10절 11절 어려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그는 과거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했죠. 그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정말 사울이 죽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소식이라고 했지만요, 불의한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하지 않는 일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똑같이 되겠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자를 똑같은 일관적인 원칙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죠. 레갑과 바나가 원수를 제거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 앞부분에 보면요.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뿐이다 라고,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다 라고, 그들이 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다라고 동일한 기준으로, 정말 아말렉 청년을 죽였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유불리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가 그의 기준이 되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정말 그 일을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기준은요, 누구의 기준이었어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 결과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12절 보면서 굉장히 닮은 모습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누가 죽었을 때입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죠? 그의 기준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불리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는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떤 결과를 낳고 오는지 아십니까? 자, 5장 3절 다음 장인데요.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변하지 않는 그 처신, 그 리더십,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동일하게, 언제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 봤다는 것입니까? 모든 백성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철저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는 내가 이익이니까 이것을 취하고, 이거는 내한테 불리하니까 취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결국 그는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으로, 정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 나라가요,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나라가 온전히 통일되는 은혜를 정말 철저하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을까요? 정말 다윗은 무슨 말씀을 봤어요? 구약성경 봤죠. 모세오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았어요. 또 그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신 분이 또 정말 그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8절, 우리 3절에서 8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동등,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등하신 위격만 다르다 뿐이지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뭐 했다고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작습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철저하게 주시는 그것에 순종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마치 우리 사람이 개미가 된 거, 개미도 아니에요. 구더기 같은 자가 되어서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오신 이유는요,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영생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12월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다윗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까? 제가 여러분 윤리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던 그 정말 다윗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찬양하시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12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